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3장 14절부터 16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우디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22절까지) 다 보아야 되는데 오늘은 16절까지만 하나님 말씀을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라오디아 교회로 이제 7교회가 잘 마무리가 되는 그런 시점이 됐습니다. 이 7교회 중에 3가지의 유형이 나타나게 됩니다. 7교회는 3가지 유형이 나는데, 그것은 책망과 아울러서 칭찬을 듣는 교회가 있고, 또 칭찬만 듣는 그런 교회가 있고, 또 오늘 말씀하는 라오디아 교회처럼 이제 책망만, 꾸중만 듣는 그런 교회로 구분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3가지 구분이죠. 처음에는 칭찬을 듣고, 그 다음에는 이제 책망도 듣고, 칭찬도 듣고, 마지막에 라오디아 교회는 오늘 말씀을 드린 것은 책망만 듣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미 어림에 쭉 여러분들에게 이제 교회 7교회, 6교회를 쭉 이제 해왔던 것처럼, 서번학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잘 알다시피 칭찬만 듣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버가모, 도아디라, 사대 교회는 칭찬도 듣지만은 책망도 듣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라오디아 교회는 이렇게 오늘 이제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칭찬은 구석이 없어요. 칭찬은 구석이 없고 이제 책망만 하고 이제 권면만 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라오디아 교회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라오디아는 어떤 교회냐 그러면 자기 만족에 빠져 있어요.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교회로 오만과 교만이 가득 찬 그런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아마 이런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시대가 아닌가. 오늘날 이 시대도 교만이 가득해.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이 정도 됐으니까 괜찮다는 식으로 든든하고 뭔가 하고 그러니까 대단하다 이렇게 해서 오만이 있고 교만이 있는 그런 교회의 유형이 오늘날에도 많이 있을 것이라,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라오디아는 사실 은행들이 많다고 그래요. 은행이 많아서 상업이 성업했고, 상업이 성업한다는 것은 돈이 많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은행이 많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돈이 많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또 안약 생산지로 유명했어요. 그래서 온천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 이 라오디아 지역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병을 치료하는 신으로 통하는 뱀신인 아스클레피오스, 뭐 말하기도 좀 혀가 잘 돌아가지 않지만은,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는 그런 지역이 바로 라오디아 지역이다. 어찌하든 간에 이 지역은 외적으로는 부족함이 전혀 없는 그런 도시. 이 라오디아 지역의 역사가 사건 지역보다 다들 보면은 부족함이 없더라. 물질적으로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돈이 훔청훔청 하는 것이죠. 돈이 훔청훔청 하는 것이고,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자기가 굉장히 잘났다라고 뽐낼 수 있는 그런 지역의 사람들이 이제
한마디로 부자 지역이다 이 말이에요. 부자들만 사는 그런 지역이 바로 라오디아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사정도 거의 비슷합니다. 교회 사정도 거의 비슷해서 교회도 사실 세상의 그 유행을 따라서 이제 더불어 똑같이 걸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교회도 이제 물질 중심으로 이제 살아가는 것이죠. 돈이 많은 표를 내는 겁니다. 돈이 많다는 것을 표를 내는 것이죠. 그렇다 그 돈을 이제 물질을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나눠주고 어렵고 힘든 교회들에게 나눠주고 베풀고 했더라면은 이런 책망을 아마 듣지를 않았을 것인데 그리하지 않고 자랑하고 자기들만 퐁퐁 쓰는 것입니다. 자기 배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그런 자들이 바로 이제 라오디아 교회의 사정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보다는 뜨뜻미지근한 그런 교회다. 뜨뜻미지근한 그냥 신앙인지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이렇게 딱 보면 아, 저 양반 정말 믿는 사람이다냐 안 믿는 사람이다냐 천국이 갈 사람인가 안 갈 사람인가 의심이 올 수가 있는 사람들이 몇 사람 되지 않지만 그런 사람도 눈에 보인다는 것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들 잘 알으셔야 돼요. 이게 잘 들으시라. 이게 여러분들 책망하는 얘기 이것이에요. 뜨뜻미지근한 건 정말로 그저 그런 거 무슨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술에 술 타봤자 똑같은 술이고 물에 물 타봤자 똑같은 물이에요.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책망의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대단히 부유한 교회였지만은 세속적으로는 대단히 부유한 교회입니다. 돈이 많은 교회였지만 영적으로는 아주 공고한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아주 피폐한 그런 교회라고 이렇게 영적으로는 도저히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알 수 없고 하나의 모임체에 불과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고 자기 만족에 빠져 있어서 무사태평의 그 아니란 교회고 타협주의적인 그런 교회가 바로 이제 라오디아 교회라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교회 성도들이 자칫 잘못하면은 자기 만족이나 안일함에 빠질 우려가 참 많습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보면은 이 정도는 됐다. 이만하면 이제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로님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장로를 딱 은퇴하면 이제 이 정도 나 일 다 끝났으니까 이제 나 좀 쉰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면은 참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이전에 그 옆에 있었던 교회 그 장로님은 탁 장로를 그만 은퇴하고 나서 이제 나갔어요. 교회를 밖에를 나가서 이게 법이 그러거든요. 교회를 나간 지 6개월 딱 되면은 성도로 치지 않습니다. 6개월 딱 되어버리면은 성도로 치는데 또 법은 좀 잘 알아가지고 다 6개월 되는 때에 딱 들어왔답니다. 얼마나 우습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엉망이죠.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아주 망조들 정도로 엉망진창이었다 이렇게 보죠. 한 사람의 그 악한 생각 때문에 교회는 한 사람이 문제입니다. 두 사람, 세 사람, 다섯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이 문제를 일으켜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더구나 장로나 권사님들 또는 안수집사님들도 사실 문제를 잘 안 일으킵니다. 왜 그러냐면은 문제를 일으키면 장로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보니까 이제 안수집사님께는 굉장히 잘해요. 또 옆에 있는 그 교회 목사님들을 자꾸 쫓아내는 1년이 아니라 1년이 아니라 뭐 몇 년이 몇 개월도 안 돼서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안수집사 때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안수집사가 되고 나서 장로가 딱 되고부터는 이제 주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교회 주인이 누굽니까?
교회 주인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면서 우리 전체가 다 교회 주인이.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래서 교회 이름도 교회 이름으로 이제 모든 재산 문제도 다 등록을 시켜놨죠. 사택이 됐든 예배 처소가 됐든 또 요 땅 부지가 됐든 전부 교회 이름이고 종교 부지화 됐습니다. 이제 전에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밭이에요. 밭이었는데 이제 종교 부지화가 된 거예요. 종교 부지가 된 겁니다. 누구도 이것을 마음대로 이제 매매할 수도 없고 어디 가져갈 수도 없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100%가 찬성을 했을 때 교회를 우리 교회를 예배당을 저쪽으로 좀 더 좋은 데로 좀 옮깁시다. 그래가지고 여기를 팔고 옮기는 그런 전 성도들이 도장을 꽁꽁꽁 찍은다면은 그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면은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물론 실질적인 주인은 누구시다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일을 맡기게 되는 것이에요. 알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우리 예배 부지나 예배당이나 사택이나 여러분들이 잘 관리를 해야 되고 교회에 있는 모든 일들을 여러분들이 열심으로 해서 전부 다 잘 다듬어 줘야 되는 것이죠. 아무렇게나 그냥 방치해 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알으셨죠?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라오디아 교회는 자기 만족에 빠져가지고 무사태평하게 그냥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공부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열심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이만큼 내가 했으니까 하나님께서도 다 인정해 주시지 않겠는가 하라는 여유로운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얼마 해본들 무슨 대수냐 싶어질 때도 있고 교회가 나보다 더 어려움에 빠져 허우적거린데도 나와는 무슨 상관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목사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가 어찌됐든 간에 나만 괜찮으면 배부르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목사가 뭐 들어 이쪽으로 왔습니까? 김홍수 목사가 우리 새누리교회 뭐 들어왔어요? 뭐 들어왔습니까?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온 겁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교회를 섬기려고 온 거예요. 끝나면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보상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받아서 무엇인가를 어떻게 해보고 나는 그 해외 여행을 한 번도 여기 와서는 안 갔어요. 물질이 좀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그런데 저쪽 교회에서는 솔창에 갔다 왔습니다. 성지순례도 3번이나 다녀왔고, 또 필리핀도 가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그럴 여유가 없어요. 그럴 여유가 없으니까 제가 사실 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은 교회 형편이 또 교회 예배당 짓느냐라고 예배당 가고 사택 짓고 쭉 이러다 보니까 뭐 할 여유가 없습니다. 우선 무엇을 해야 돼요? 부채를 다 갚아야 되는 것이 성결 문제라 이 말입니다. 부채를 갚지 아니하면은 마음이 아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채 갚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다 보니까 세상에 1년 만에 부채가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런 일이 없습니다. 이런 일이 없는데 내가 잘났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셨다. 그런 마음을 먹으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지 그런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 도와주시겠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 모두가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구시다고? 우리 새누리교회 주인 되신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은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으로 했었던 것은 사실이고 또 앞으로도 또 이제끔 됐으니까 이만큼 했으니까 우리 이제 좀 쉬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지금 말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이만큼 했으니까 우리 이제 그만해도 뭐 그냥 안일하게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된다 그런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서 나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모여서 또 이제 여러 가지 기도하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얘기합니다. 우리가 죽기 이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이고, 또 병원에 이제 요양원에 들어가 버려도 요양원에서도 어찌해야 된다고? 요양에서는 예배 안 드립니까? 요양원에 간다 할지라도 요양원에서도 예배를 드립니다. 그 교회가 있어요. 요양원에 다들 교회가 요즘에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원에 가서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또 찾아가서 또 위로도 하시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마지막까지 해야 될 본분이다 이 말입니다. 생명 다하는 순간까지 하나님은 그때까지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거기까지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만큼이면 되었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경우들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 줄로 믿습니다. 이만큼은 됐다. 이제 내가 이 정도 나이가 먹었으니까 내가 할 만큼 했어. 그동안 내가 할 만큼 했어.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은퇴했으니까 나는 할 만큼 했다. 그렇게 아니에요. 저도 은퇴하면 더 일을 더 많이 할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은 건강만 유지한다면 더 열심히 전도도 하고 좀 해보고 싶은 생각이 지금도 있어요. 예, 제가 그동안에 전도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열심히 좀 전도도 하고 좀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만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좀 공부도 좀 하고 그랬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도 있는 것이에요. 제가 그래서 돈이나 좀 있으면 조그마한 가게를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다 사실 그 조그마한 예배 초소를 만들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완전히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할 그런 늙은이가 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물려줄 수 있는 능력이라면 좋은데 그게 없어요. 그게 꿈이었는데 그게 이제 기도는 그렇게 많이 하지를 안 했고 하지도 못했어요. 그런 것은 또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만 생각했었지 그런 것을 위해서는 기도를 하지 않는데 그런 생각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아이고 목사님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가지고 우리 이명심 권사님이 한 2천만 원, 우리 이난희 권사님이 한 3천만 원, 또 누가 우리 오용순 목사님 돈 많으니까 5천만 원 이렇게 딱 보태가지고 딱 주면은 한번 해볼 수도 있는 그런 것인데 조그만 데 노인들 갖다 놓고 한 2평이나 된 교회당에서 이제 했으면 참 좋겠는데 어디 그럴 마음 있으십니까? 그런 마음이라도 가지면 참 고맙겠습니다. 그런 마음이라도 가지면은 해달라는 내가 억지로 빼셔버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라오디아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참 답답하거든요. 이게 라오디아 교회가 너무나 답답한 겁니다.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 한심해버린 겁니다. 한심해버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라오디아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그러면은 7개 모두는 공통된 것이 항상 하나님께서 어떤 분으로 그 교회에 나타나십니다. 각자가 다르게 나타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럼 과연 이 7교회 중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 주님이 나타나실까? 이제 나타나시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이 라오디아 교회에 나타나실 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주님의 모습은 나타날 때의 모습은 항상 각 교회마다 이렇게 나타나고 또 타협적이고 불신앙적인 것과는 대조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시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타협하고 뭐 이렇게 불신앙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어쩔 때는 강하게, 어쩔 때는 부드럽게, 어쩔 때는 칭찬을 아끼지 아니하고 어쩔 때는 강하게 책망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라오디아 교회는 아시아 7교회 중에서 가장 강하고 간절한 호소로 그리고 약속을 하시고 있는 모습으로 최고의 절정을 이루고 있는 주님의 안타까움이 있음을 오늘 본문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강하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제일 잘못하고 있는 이 라오디아 교회가 또 이게 절수도 굉장히 길어요. 말씀도 많아요. 말씀도 많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못하니까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하는 겁니다. 잘하는 사람한테는 칭찬만 하면 끝나는 것이지만은
못하는 사람한테는 어찌해야 돼요? 이것도 잘해야 되고 저것도 잘해야 되고 이렇게 하도 얘기할 것이 많다는 것이죠. 바로 이 라우디아 교회가 같이 잘 못하니까 얘기할 것이 많은 거예요. 그죠? 이것은 징계를 위한 것이 아니고 무엇을 위하냐면 위로를 주시고 회복하게 하고 회개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가지 책망을 하고 또 잘못됐다고 얘기한 것은 여러분들을 잘못되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것 아닙니다. 그러죠? 여러분들 잘못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째요? 말씀을 듣고 어찌해야 된다고? 회개하라. 그런 얘기예요. 회개하라. 그래가지고 돌아오라 라는 얘기입니다. 돌아오라는 얘기지 그것을 잘못했으니까 당신은 안 돼.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잘못됐으니까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고치고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아하 내가 이런 잘못을 범했네 그러면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아멘이신 주님으로 나타나시고 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아멘. 아멘이라는 그런 말을 사용하시면서 나타나시고 있는데 14절에 보니까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그러세요.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아멘이라는 말은 뭐냐 그러면은 진실로라는 말입니다. 진실로 그래. 아멘 아멘 그럴 때 진실로 진실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실로라는 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멘으로 나타나셨을까? 아멘으로 진실로 왜 나타나셨을까? 이 사대교가 이미 붙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사도교회는 죽은 교회라고 얘기해서 그게 제일 안 좋은 교회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더 안 좋은, 죽은 교회보다 더 안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고요? 이 라우디아 교회처럼 미적지근한 교회를 가리켜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는 교회, 그런 교회를 가리켜서 이제 가장 안 좋은 것을 책망을 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실로 나타난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진실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진실하시기 때문에. 거짓이 없어요. 거짓이 없어요. 진실하시기 때문에 진실로 나타난 것입니다. 아멘으로 나타난 거예요. 이 세상에는 진실이라는 게 거의 없습니다. 진실이라는 게 거의 없어요. 사람은 진실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가면 거짓말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가 유익하지 않으면 어쩝니까? 살짝 돌아가. 저도 마찬가지요. 뭔 일을 열심히 하다가 내한테 손해가 와. 그러면은 딱 돌려버립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겁니다. 안 할 사람들이 어디에 있겠어요? 사람은 다 약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가다가 살짝 돌아가 버려요. 살짝 돌아가. 그래가지고 그 아닌 척하고 있어버립니다. 그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게 진실한 것이 아닌 것이죠. 진실하려면 어찌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끝까지 진실할 수 있는 분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닮아가는 자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약속하신 그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언약의 주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분명히 이루신다는 것을 강한 의지로 아멘이신 주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이에요. 아멘이신 주님의 모습, 진실하신 주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한번 말씀한 것은 꼭 지키시는 분이. 사람은 그렇지는 못하죠. 사람은 아무리 약속을 했어도 어떻습니까? 약속을 했으니까 지켜야 되는데 하면서도 못 지키는 경우들이 참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한번 약속하셨으면 그것이 생명을 들여서라도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 약속을 지키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신 참된 증인인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충성을 아끼지 않았던 거예요. 전혀 충성하지 아니한 게 아니라 전혀 충성하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말씀을 증언하신 충성된 증인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고, 이것은 불충하고 거짓된 라오디아 교회와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이에요. 라오디아 교회는 충성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 주장이 강해. 자기 생각, 자기 뜻,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것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 그렇지 않네요. 그래서 내 것을 내가 내 마음대로 누가 뭐라고 그러는데, 아무리 내 것일지라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남을 뭐 돼야 돼요? 배려의 그런 여유로움이 있어야 되는,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이웃을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땅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버린다.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으셔야 돼요. 내 땅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배려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옛날에 처음에 여기 딱 와가지고 여기 앞에다가 이따마는 큰 것이 해가지고 소똥을 거기다 몽땅 쟁여놨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나타나면 농촌이면 냄새가, 그 냄새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아느니? 뭐예요? 이런 거 노인 양반 돌아가셨습니까? 아, 이것도 살아계세요? 돌아가셨어요. 안선이 씨. 하여튼 그 양반이 나한테 내가 그랬어요. 할머님, 제가 좀 그것이 뭐예요? 그것보다 이제 그 걸음을 저기다 비닐로 좀 덮어놓으시면 안 좋을까요? 아드님한테 얘기해서 좀 비닐을 덮어놓으세요. 그래야지 냄새가 안 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음날 그 아들이 와가지고 나하고 쌍심지를 주고 가지고 막 나를 잡아먹으려고 왔습니다. 뭔 말인지 내가 못 알아듣겠어요. 막 욕하고 막 그래요. 아니,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그때서 이해를 한 거예요.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노인 양반이 자기 아들한테. 그런데 그것만 생각하고 막 와서 나한테 막 쌍침지를 켜고 막 욕하고 막 나를 때려잡을 죽일 것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 어르신 좀 조용히 해. 나보다 한 살이 더 많은가 두 살이 더 많은가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더니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덮어놓더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아예 갖다 놓지라는 거예요. 저기다. 얼마나 냄새가 나가지고 날마다 아침마다 신선한 공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제 자기 땅이잖아요. 자기 땅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죠. 이웃 사람들에게 혹시 불을 피워도 여러분들 제발 부탁을 드리는 것은, 불을 피울 수 있어요. 농촌이기 때문에 불을 피워도 낮에는 좀 불을 안 피운 것이 좋습니다. 나무나 종이나 이런 것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냄새가 아주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것이 있잖아요. 뭐 그 플라스틱 같은 것도 집어넣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 고무 같다고 그러는데 막 아무렇게나 불 태워버린 거예요. 엊그제도 여기서 불 태우니까 얼마나 힘들더라고요. 낮에 저녁에 태워버리면은 방 안에 들어가서 냄새가 안 나잖아요. 밤에 태우면은 더 낫지 않겠습니까? 좀 배려하는 마음 가지고 있으면은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는데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는 사고방식이 라오디아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그랬다는 것이에요. 누가 그랬다는 얘기 아니라 성도들이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는 그 상황을 보고 있으신 우리 주님께서 아멘이시오라고 얘기하면서 진실로 나타나서 그들에게 아주 책망을 아끼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또 두 번째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분으로 나타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조의 근본이 분으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창조의 근본이시라는 것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누구다고요?
창조자이시다 이 말이에요. 창조주이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신적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바로 신적 권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제 여기에서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책망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회개할 것을 강절히 요구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 하나 하십시다.